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나름의 공식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공식이죠. 어떤 사람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나요? 왜 그렇게 애쓰며 공부하고 일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결국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할 것입니다.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취미생활을 즐기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도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공식은 대략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건강이 많은 것, 남들보다 앞서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타인의 인정이 아주 넘치게 받는 것, 아니면 별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잔잔한 평안함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기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법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모양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더 많이 가지면, 더 잘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큰 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OECD 발표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38개국 중에 33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워낙 자주 들어왔기에 이제 낯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수치가 왜 아이러니할까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K컬처라고 불리는 한류 바람으로 한국을 주목합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며 주목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며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기준하는 것, 그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는 행복 공식의 모든 조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복 순위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을까요? 분명 공식대로 숫자를 채웠는데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허무로 나오고 있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행복 공식 자체가 통째로 틀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앞에 서십니다. 그들은 각자의 결핍을 채워줄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이 낫고 가난이 해결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의 공식을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입을 여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생을 의지해온 행복의 공식을 통째로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세상이 저주라고 말하는 자리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행복 공식을 뒤집으셨는지, 그리고 그 뒤집힌 공식 속에 담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행복의 오답을 뒤집으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십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는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산 위에서 선포된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평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지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병이 든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결핍을 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박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아는 행복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오답처럼 틀린 답처럼 들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실제적인 핍박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외면당하기까지 하는 사회적인 단절을 일으켰습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물론 관계의 단절, 때로는 생계의 위협까지 뒤흔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은 이미 행복의 조건을 전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약속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는 밀려났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핍박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에 마주하자마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이 생각한 행복의 조건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비록 애굽 밑에서 종노릇을 할지언정 고기 가마 곁에서 배가 부르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행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이라는
잘못된 풍요에서 끄집어내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배불리 먹는 노예보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만나를 먹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배부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갑니까? 우리 삶이 내 힘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꽤 살만해 보여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늘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세상의 공식대로 채웠는데도 행복의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 당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결핍이, 너의 그 불안이, 너의 그 눈물이 사실은 복의 시작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만족하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만 비로소 완성될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결핍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세상의 공식은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행복의 정답을 뒤집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신 후 이제 시선을 돌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는 화 있을진저 였습니다. 우리는 이 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서운 심판이나 저주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헬라 원어인 우아이는 슬프다, 어찌할까와 같은 비탄과 애통이 섞인 탄식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길,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 화려한 길이 사실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인 것을 보며 터져 나오는 안타깝다, 이대로 가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움의 외침, 화 있을진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답이 아니라 비극의 길이야 라고 눈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요한 자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는 지불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화가 될까요? 이들은 세상의 풍요에 너무 취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상태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배가 너무 부르니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즐거우니 영원한 기쁨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이미 취해 있으니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신 비극의 핵심입니다. 결핍이 없기에 간절함도 없고 간절함이 없기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스스로 끊어버린 상태.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비유로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는 그 16장에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말도 나사로를 때리거나 쫓아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풍요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그 호화로운 삶에 취해서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도 배부른 사람이라도 웃고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만족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후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만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 공식은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웃고 내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식이 틀렸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행복은 시선의 전환입니다. 나에게로만 집중되어 향해 있던 눈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내 집 문 앞에 있는 이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자됨이란 뒤집힌 공식으로 살아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고침을 바라는 자, 기적을 구경하려는 자, 호기심에 가득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평지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복과 화의 선언은 분명한 대상,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인생을 던진 사람들, 즉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는 다른 공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뒤집으신 이 공식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행복 공식과 예수님의 행복 공식이 부딪힐 때 기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복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결핍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이 결핍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핍이 생기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자원, 돈이든 인맥이든 무언가를 다룰 수 있는 힘이든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나중에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비록 내 몸은 여전히 척박한 평지에 있고 주머니는 비어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예수로 인한 비웃음을 살지라도 제자는 이미 세상과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법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심지어 뛰며 놀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행복 공식으로는 마이너스인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에서는 플러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뒤집힌 공식을 삶의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를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행복 공식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따르는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 자기 삶의 부족함을 인정한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 이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던 자리, 내가 울고 있더라도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괜찮다, 행복 공식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핍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당당하고 풍요 중에도 하나님을 잃을까봐 애통해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돈이 있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좀 더 강해져야 돼 라는 세상의 공식과 마주합니다. 그때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들어보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세상의 공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임을 믿고 그 당당한 제자의 용기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94장 찬양